사도행전 14장은 두 번에 걸쳐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그들이 다시금 핍박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그 다음 행성지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안전병가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경배할 정도로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다른 데에서와는 다르게 이곳은 유대인들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들의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소개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은 유대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하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신으로서 숭상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은 사람으로 거의 신적인 위치로 받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충성했다고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낼 정도이니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으로 역전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자신이 자기가 죽는 고비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곳에서의 이야기를 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0절 뒤에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또 죽은 줄 아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박해가 있었던 다음 행성지로 갔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곳에서도 46절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래서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을 때는 이들이 다음 행성지로 가서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14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박해의 현장에서 다음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역사는 멈출 수 없고 또한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경험을 하신 것을 우리도 십자가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강구하는 것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은 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가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머무름에 확장되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의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가서 이 머무른다는 이 이야기는 보다 심오한 사상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생명이라는 사상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사상적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을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그것을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통해서도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옛날의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옛날 친구들은 저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저에게 직장도 그만두고 또 사업도 그만두고 정말 돈 안 되는 일을 자처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인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그들은 한편의 설교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그 고난만을 잘 넘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넘으려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미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금 모든 과정을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들은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성됐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제자들이 한 역할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들입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 장소에서도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려 내보내는 그 사이에서도 제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에서야 제자들이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복음에 했던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끔 마음을 굳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역순으로 그들의 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있는 것처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탁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장로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 정말 제자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바로 그들도 자신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될 때 도망가지 말고 환난을 맞서라 라고 하면서 삶으로 보여준 그들에게 보여준 한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환난을 겪고 죽게 된 경험에서도 다시금 살아나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이 없다면 아마 이 말씀을 그 전에 아무리 전했어도 이들은 정말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때는 다시금 다 무너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서야 들은 그들은 아마 많은 정말 바울과 같은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우리에게 몸으로서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준 그분이었지. 우리도 그와 같은 그때 그 바울이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으니 우리도 우리를 가르쳐줬던 바울처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다음 행성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었던 그들은 27절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다음 이루어지는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그들이 안디옥에 지금 현재 시리아 안디옥에 모여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바로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정말 구원의 믿음의 문이 열어진 것을 확인한 근거에 의해서 회의 결론들이 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환난을 넘지 못하고 피해만 다니는 그 과정이라면 결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대원칙이 마련된 예루살렘의 회의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어려움을 피해서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왔다면 15장에 있었던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선교의 대원칙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 우리들이 믿을 때도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형태의 복음만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죽음에 놓여지게 되는 고난도 겪게 됨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이 주님만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곤란 그리고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겪게 되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면서도 주님의 나라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또한 형성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만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